한 주를 또 살아오면서 정말 하루하루 느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며 또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소망의 인내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교회 되매, 말하자면은 그 성도 되매, 세 가지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표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이었지요.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그 앞선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참 성도로서, 그러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역시도 다만 그들의 그 속에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어서 저 사람은 또 이 교회는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떻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성도가 그 안에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에 인내라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도가 보여주는 그 인내는 바로 그의 소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참된 소망은 그것을 지닌 그가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의 인내를 봄으로써 교회는 그가 참된 성도요,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함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1장 6절이나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은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했다라고 하며, 그리고 그 환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 바울이 이러한 핍박을 곳곳에서 당하였으며, 또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얼마 있지 못하고 또 금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이들은, 이 교회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내하며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가졌던 그 소망의 인내 앞에 놓여 있는 문장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는 소망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소망이며 그분께 기대는 소망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며 그 자신들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교회를 떠남이 없이 이곳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소망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에 근거한 어떠한 소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거짓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떤 연약한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핍박을 받는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을까 하는,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이 혹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혹은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쁘고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신 선지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이시요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 되신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께 근거한 소망을, 그분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소망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러므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소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전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역사를 한다, 일한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분명해지며, 그럴수록 그 소망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요동치 않는 그러한 인내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일을 그토록 확신하여서 지금을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가 있느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하며 지금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믿음을, 그 믿음은 그의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거꾸로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는 것이라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면, 또 성도로서 우리는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나는 그냥 믿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 맞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러한 교회가, 성도가 보여주는 그 모습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소망은 과연 얼마나 확실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망을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면, 과연 나는 나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하는 자요, 소망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인가? 정말 그러한 성도가 맞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들처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지금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로서의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다시 말해서 온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정말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복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가지는 참된 확신과 또 복을 더욱더 은혜로서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어디까지나 먼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만큼 먼저는 이제 소망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지는 이제 소망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냥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과연 이제 무엇을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지요.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누리는 영생을 성도는 주님에게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복됨을 잘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또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복됨과 기쁨이,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였다고 한 그것,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조차도 감히 그 앞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에게서 기대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곳, 곧 천국에 가기를 성도는 바라보며 이를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지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정말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의 복됨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혹은 재림 이후에 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됨을 정말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야 당연히 그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그 일부를 부족하게나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그 복됨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나라라는 형태로 이 땅에 보여졌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이제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지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천국에서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그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일주일에 내 모든 삶을 통한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내하였다고 하여서 다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면서 이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면은 장차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즐거움이 찾아오겠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다만 미래를 보면서만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에는 그저 괴로움만이 있었고 아무런 복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즐거움을 누려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괴로워하며 인내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즐거워하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도 하였겠지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그러한 우리에게는 죽어서도 누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복락의 완전한 모습이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한, 예를 들자면은 금은보화로 뒤덮인 큰 집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리지 못했던 복락을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집이나 그런 형태의 상급이 있을지 없을지야 가봐야 알겠지만은 설령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성도가 그곳에서 누릴 복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누릴 복락의 핵심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실로 만일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딱 계신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내가 바랬던 복락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였지만은 저의 죄악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단 하나의 불만이나 불평이나 아쉬움도 없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성도요, 장차 성도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갖게 될 마음이요, 보일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종종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좋지. 그러나 다른 무언가가 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여 나의 행복의 모든 것이라고 말은 하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누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과연 그때에 무엇을 누리기를 과연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꼭 나쁘다 악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의 핵심, 도대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의 그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입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을 기다린다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그 소망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의 기쁨인가? 그리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 기쁨을 하루하루 넘치게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늘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늘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갈 것이며 주위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충분히 인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묘가 변하고 무슨 일이 닥친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천국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그곳에 빨리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복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저 의무로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나 복락이 그에게 없다면 그것은 그의 입술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크며 그 소망 역시도 진심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그럴 확률이 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이 어서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루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로는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의 그 소망을 진실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의 정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소망을 이루셨고 또 장차 이루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가득히 누려갈 수 있기를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참된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인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인내하였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오니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소망을 진실로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인내하며 또 곧 다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루하루 누림으로 즐거이 기쁘게 견뎌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이 진실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우리 안에서 밝히 빛나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